오늘 우리 창세기 4장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는데,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중간만 읽은 건데, 그 위에 이제 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 이제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지내게 되시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첫 복음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이제 고치십니다. 네,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제 말씀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에 보면 오늘 17절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있어서 그 첫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완성된 것은 아니나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거 이미 시작되었고요. 하지만 아직 이 천국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더 바꿔서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어쩌면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종말의 때, 말세의 때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말과 말세가 완성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부터 지금 저희는, 그렇죠? 지금 저희도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이 도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게 포장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그랬어요. 바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도래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곧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요, 이 재림신앙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굉장히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해도 곧 오실 것이다. 나는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재림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탄탄하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재림신앙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 신앙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되게 잘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가끔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비난당하고 서러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또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이나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이 재림신앙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신앙의 부분이 약해지면은 결국엔 삶의 어떤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사단의 유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봤자 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장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곧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는 그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형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이들의 두 형제의 공통점은 어부라는 겁니다. 어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요 당시 이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와 어찌 보면 자기의 풍족함과 또한 어찌 보면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직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잡는지를 바꿔서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물고기가 아니라 너희의 만족을 위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에게도 좀 이렇게 잘 증거하고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저희 학교에 남자 체육 선생님이 부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남자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그 신앙심이 투철하고 열심인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부임해서 오셔서 저희 동네 그 옆에 있는 그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애들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문제 일으킨 학생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학생부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 좋은 교회라는 또 그런 소문도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지만 그 선생님은 자기의 어쩌면 생계 아니면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교사의 직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한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은 자기를 위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족함과 내가 먹을 거,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똑같이 예수님 어부라고 칭하시면서 이제 잡는 목적이 바뀌었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이 어부의 직업은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가죠.
나는 뭐 간호사가 되겠다. 나는 회사에서 어떤 중직이 되겠다. 나는 뭐 교사가 되겠다. 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직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직업이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직업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직업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한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 직업에 대한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대상이 누구였죠?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강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신다고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부르심이 있었으면 반응이 중요하죠. 반응이.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 여러분들 이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곧장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 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 율법도 잘 지키고 굉장히 선한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곧장 바로 그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가정의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뭐 설교 뭐 이렇게 말씀 묵상이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떤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느꼈던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돼요. 조금만 지나면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래 해서 이러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이래 해가지고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그래요. 첫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게 첫 마음 드는 결단과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어부들이 여러분들 이 현재 상황만 보면 무슨 사도가 되고 무슨 몇천 명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냥 어부인데 이들이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사도들로 만드시고 정말 세계 각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지금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계산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치적으로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혹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생활 여건,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셨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것은요, 서로 소통하면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이게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는 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파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선포함인데, 선포함.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좀 다르거든요. 이 선포하다라는 것은 바로 많은 회중 앞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다라고, 이제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소그룹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아주 큰 회중 앞에서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주님께서는 빼놓지 않고 하셨던 사역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죠. 곧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 우리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에 이 치유 사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시거나 그러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낫게 하시든, 또한 그 즉각 들어주셔서 바로 그 시간 그 연약해진 몸이 낫게 하시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첫 복음을 선포하신 거는 천국에 대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직업을 하나님께서 목적과 대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는 일하는 그런 직업, 혹시나 우리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심의 사역이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혹시나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치유의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찮게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도하셨으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